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우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섬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오늘 본문의 묵상을 저는 14절에 동정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 두 가지로 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정이란 말을 좀 동그라미를 쳐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룻기에서 계속 회자되었던 이제는 아이들도 반드시 알아야만 될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이는 모든 종류의 그 인애, 그것들을 특정 짓는 그러한 단어죠. 헤세드.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 사이에서 이 헤세드란 말이 주어질 때 룻이 어머니에 대한 그 헤세드를 발휘했고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향해서 그 헤세드를 빌어줬고요. 또 나중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향하여 이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죠. 공공에 처했을 때 보호하고 돕는 헤세드. 자,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14절에서. 이러한 헤세드가, 내가 기대했던 헤세드가, 내가 정말로 원했던 헤세드가, 그 동정이 실제로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욥은 그렇게 느꼈을까요? 나는 친구들로부터 어떠한 헤세드도 받지 못했어. 내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내가 저버릴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헤세드, 동정했어야지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그 동정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현되지 못했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헤세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할 때
어떠한 근거로 얘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진행되는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표준세번역을 읽었죠. 21절의 표준세번역으로 무엇으로 나와 있냐면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로부터 헤세드를 받지 못했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개울과 같았기 때문이지라는 거예요. 그럼 개울의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개울의 속성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고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했다. 그리고 배신감만 느끼게 했다.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또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우면 또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스바의 행인들도 야 저기 뭔가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돼버렸다. 개울과 같다라고 할 때 지금 명확한 것은 뭘까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 성경책에 좀 동그라미를 쳐주시죠. 16절 녹으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눈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17절 따뜻하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마르고 더우면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자, 그게 왜 제가 동그라미 쳤을까요? 그렇게 조건이 변하면 조건이 변하는 대로 상황이 변하는 대로 계속 변환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이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개울의 특징은 뭐죠? 외부적 상황에 이리저리 휘달리고 외부적 상황에 싱크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서 기대하고 가면 오히려 그때는 없고요. 자, 그거를 지금 15절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거기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죠.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씨나 어떤 조건에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욥은 그 상황을 무엇으로 오늘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오늘 욥의 기조는 변덕스러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움. 그러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로부터 헤세드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너희들은 그 조건에 휘달리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헤세드도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일관성도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인물이다라고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돈이 많음도 아니요, 키가 큼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읽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 한 딸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낚시 갔다 오셨죠, 그때 모시고.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낚시를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 낚시를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후에 따라서 막 배가 많이 움직이죠.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근데 아버지의 얼굴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의 어떤 고백 속에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 바다 낚시에 가서 흔들리는 배 안에 그 변함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헤세드가 왜 못 느껴지냐면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이 변덕스러움이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제가 이제 묵상하는데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한번 막 스캔해 보시죠. 선한 사마리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자, 본문의 힌트는 뭐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강도 만났다가 아니라 어디요? 예, 혹시 나중에 찾을 때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요. 방향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 아니라고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까요?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거기 성전도 있고요. 그럼 뭐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레위인도 있을 것이고. 자, 제가 교회 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저로 따지면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일까요? 예, 사역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일 거예요. 자, 그런 힌트를 하나 툭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31절 제사장이 있고 32절 레위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동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단순히 비겁한 자가 아니라 충실하게 살아갔던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들을 감싸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정확한 거 뭐죠? 만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용납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문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끝나고 가는 거예요. 충분히 다시 정결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줄 몰라요. 이게 정말로 죽었다, 시체다 라고는 뭐 사람 불러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불렀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율법의 가장 큰 게 뭐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큰 계명이라고 알려줬던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어떤 그 조건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율법을 이루는 뭐가 결여됐다? 일관성이 결여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도 사마리아인이 정말로 개처럼 치고를 왔다는 사마리아인이 정말 이 사람이 죽었나 죽지 않았나 가까이 보고 그들을 치료하여 감싸고 주막 여관에 들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한다. 이분이 갑자기 그랬을까? 아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마 일관성 있게 그 상황이라면 항상 그래 왔을 거예요. 단순히 주유소에서 지나갈 때 그냥 기분이 좋으면 주고 기분이 나쁘면 안 주고 기분이 좋으면 이것은 선한 일이고 기분이 나쁘면 이것은 주는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라는 이중잣대로 내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일관성 있는,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위로해줘야 돼, 아니면 저 사람은 싹수가 안 돼, 여러 가지 우리의 일관성 없는 잣대가 아니라 녹으면 따뜻하면 마르면 더우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 개울은 어떻게 된다? 그것은 계속 있어야 된다.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SOS를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SOS는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나한테 SOS를 쳤던 거예요. 그 개울로 왔던 거예요. 근데 나는 싹 말라버렸던 거예요. 나의 영적인 것이 다운되었던, 아니면 내가 마음이 없었던,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뭐예요? 전혀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뭘까요? 헤세드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여겼다고요? 그것들을 바랬던 내가 어땠다? 19절 한번 보세요. 부끄러워하고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헤세드를 기대하고 찾아왔던 자가 결국 어떻게 돼요? 찾아왔던 그 발걸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오히려 그 헤세드를 받지 못함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누가 제일 먼저 새겨들어야 될까요?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텐트 리더, 그다음에 큐티방 리더,
아니면 어떤 사역의 팀장, 어떤 부모, 여러 가지. 그래서 잠언 17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날씨가 덥다고 끊어지고 뭐 더욱 따뜻하면 끊어지고 뭐 녹으면 또 너무 넘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끊어지지 않는 사랑. 왜?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근데 정말 위급할 때 SOS를 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게 끊어지면 오히려 돌변합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누구죠? 반역한 압살롬. 압살롬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 요압인가요? 알잖아요. 그래서 아주 연결시키려고 되게 계략가 아닙니까? 전략가. 그래서 딱 연결시키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2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왔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딱 뭔가 넓은 마음으로 자기를 안아주는 걸 듣거나 자기의 잘못을 어떤 일이든 간에 뭔가 아버지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녹았는지 말았는지 따뜻했는지 더웠는지 뭔지 모르지만 2년 동안 아무 말도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만약에 그때 2년 동안에 다윗이 따뜻한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아니면 정말 따끔한 충고라도 했으면 너 잘못한 거야 라고 했더라면 아마 압살롬의 반역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곤두서 있고 압살롬처럼 야 저게 왜 일어나? 결국 뭘까요? 그가 헤세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진정한 헤세드 그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지 아니하고 늘 흐르는 언제든지 와서 목을 축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헤세드가 충만한 그러한 리더십 또 그러한 공동체 특별히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좀 아버지들 좀 우리 아버지는 항상 가면 혼내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좀 아버지한테 기대면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좀 안 좋았던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로 저희 아내도 있지만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많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많이 와서 이제 이렇게 터치도 하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진정한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헤세드가 너희를 통해 실현되지 않았어 라고 할 때 뭐예요? 그 상황에 따른 변덕스러움이었어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욥이 진정으로 원했던 헤세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돈 달라는 거겠지 뭐 저 사람 분명히. 그리고 또 자기랑 또 시간을 많이 보내달라는 거겠지. 물론 다 중요합니다.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아니야 저 사람 도와주면 자립도 떨어져.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매정하게 돌아가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적절한 경제적인 도움도 줘야 될 땐 줘야 되고요. 시간을 보내야 될 땐 시간 같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제 성도님 가정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오히려 저는 성도님 가정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또 많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잡혔던, 이제 주일날 얘기 그냥 만나면서, 또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욥이 원하는 헤세드는 뭐라고요? 얘기하잖아요.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더냐라는 거예요. 그 헤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그러냐? 아니, 그 헤세드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를 원수의 손에서 막 하고 어떤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욥이 원하는 헤세드는 뭘까요? 자, 24절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죠. 욥이 원했던 헤세드.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거기 밑줄 쫙 꺼냈어요. 깨닫게 하라.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위로의 말도 중요하고요.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욥을 통해서 진정으로 헤세드의 그 본질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뭘까요? 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너의 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입 바른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지난주에 나왔지만 내 삶을 통과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주서들은, 그리고 그냥 기독교에서 통용되는 그 너무나도 입 바른 소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섣부르게 이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뭐 안 좋게 되는. 지금 뭐죠? 욥이 딱 그런 거예요. 깨닫게 하라. 너희 말은 하나님의 마음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며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멀다. 옳게만 보이고 그 말 자체가 나쁘진 않고 틀리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틀려요. 그래서 결국 뭘까요? 지금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진정에 줄 수 있는 헤세드가 뭘까요? 마냥 품어주는 사랑, 예, 그것도 헤세드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이것은 안 돼 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입 바른 소리로만 일관되는 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그의 삶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언어가 우리에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결국 그 말에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실 어떤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툼과 분란의 핵심은요, 그 말이 틀렸다기보다 말이 상대방을 향하여 너무 심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그 판단이 상대방을 향해서 너무 예리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결국 뭘까요?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묵상하고 거기서 끈질기게 그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내가 정말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뽑아져 나온 그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몇 가지 객관적인 지식으로 쏘아붙인단 말이에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 14절에 있는 동정이었어요. 동정은 뭘까요? 헤세드예요. 근데 헤세드를 욥이 받지 못했대요. 왜요? 변덕스러움,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일관되이 거기 흐르고 있질 않았던 거예요. 저 두 번째,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 힘 있는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마음을 대변하는 그 생명의 언어를 원했던 거예요. 실은 너무나도 힘든 자들은요,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생명의 언어를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 저희 공동체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가끔 이렇게 어깨를 딱 붙잡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예전 같으면 이제 얼굴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에요. 별다른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 너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갑자기 그 아이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네. 물론 가서 그게 이제 흐트러질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 그러한 정말로 그 생명의 언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가정들 속에 어떤 그 분열과 다툼과 또 어려움이 있는,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헤세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욥이 그 헤세드가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너희들의 모습이 마치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다.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많이 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게 봐요, 오늘은 그 모습을. 항상 거기 있어야 돼. 왜? 사람들이 기대하고 오잖아요? 근데 기대하고 왔다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의 기분에 따라, 또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대충대충 들었던 것에 대해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야 될 헤세드의 핵심이 오늘 나와요. 돈도 아니고 어떤 그 많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정말 그의 상태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바라보며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언어가 진정한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의 언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나누어지며 통용되어지고 채워지는 귀한 공동체 가정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이 있죠. 내일 모레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그 최영미 권사님 또 이사 일정도 있으시고요. 또 금주에는 우리 남학생, 6학년 남학생, 여학생은 다른 날짜라고 그러네요. 6학년 남학생 오늘 또 피그 사역이 있고 또 유스 그룹에 이제 그 피그 캠핑이 있습니다. 또 좋은 날씨와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선미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김채수 권사님, 특별히 모든 약과 또 주사 처방을 통하여서도 회복이 되지만 정말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 모든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정말 그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침과 관련된 모든 증상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건하여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참된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권사님들 특별히 건강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 기도 제목 좀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던 우리 진희자매님 관련된 기도 제목과 또 특별히 우리 제니 성도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참 감사해요. 우리 제니 성도님 지난주에 있었던 거 디스미스 됐고 이제 11월 달에 한 2, 3일 동안 또 진행돼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정말 순적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